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의 결실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서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제자들의 행적,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설명과 비유와 그리고 모든 일들, 움직이시는 것이 다 가르치심이니까 기적 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것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그것이 내려와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약은 바로 이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신약의 모든 삶은, 물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신서가 나타나지만 서신서는 뭔가 행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이제 또 다시 이론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이론을 사도행전이 실천으로 보여줘서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이 27장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또 기록이 됐다면 사도행전 28, 29, 30, 31, 32 계속 쓰여졌을 것입니다. 삶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성경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서로 존재해서 부흥하는 교회, 또 발전된 지역의 이야기, 무슨 교회 이야기, 무슨 나라 이야기, 무슨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실천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배운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나타내려는 노력의 결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도 이 사도행전적인 삶은 이 감사라는 마음의 표현,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증거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그 감사라는 노력의 표현, 결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업이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비즈니스인가요? 이게 무슨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인가요? 세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인가요? 예수님이라는 혹은 복음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고 이 아이템을 이게 퍼뜨려야지. 그리고 그와 함께 제품을 집어넣어야지. 예전에 오해했던 대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양 유행과 서양 문물과 서양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같이 집어넣어서 상선의 선교사를 함께 보내자.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오해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그것은 사도행전적인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삶은 그냥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 생애를 하나님께 감사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뭘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주고 가는 것이고, 뭔가 파송을 해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가 보내어지고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교회에서 그걸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보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교회는 왜 선교사를 파송하며 왜 복음을 전하며 왜 거기다 교회를 세우며 왜 그러냐? 그럼 이거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애초에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 하고 그것이 잘 이렇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뭘 그렇게 예쁘게만 아름답게만 전해졌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그걸 기업으로 비즈니스로 뭔가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때 자기 나라도 함께 이렇게 형성되는 거라 그건 이제 나중에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죠. 과수원에도 열매가 생기지만 상한 열매도 생기는 법이에요. 그렇다고 상한 열매 안 생기게 하려고 과수원을 없애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매, 그를 험과라고 하더라고요. 험과만 버리면 되지. 그건 개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험과들은 다 모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귀한 열매, 그런 것들만 모으는 거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감사의 표현. 그게 계수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모든 결실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고비, 이게 정말 실과가 되느냐, 험과가 되느냐. 제가 그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딴 적이 있는데, 딱 따려고 보니까 험과가 이렇게 상한 부분이 있고, 그럼 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서 버리는 거예요. 또 바닥에도 다 상한 과일들이 또 떨어져 있기도 해요. 다 모아서 버리는 거예요. 진짜 담을 수 있는, 포장해서 담을 수 있는 귀한 과일. 그게 뭐냐? 그게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로 나타납니다. 그 고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과정에 드러나는 것을 보십시오.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상황들이, 사도행전이 하나의 사건과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또 상황과 사건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직 1장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이 행해지고 있는 시점은 뭐냐 하면 승천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리고 이 승천은 복음서에서는 마지막에 해당이 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승천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물리게 되는 게 이 승천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 살아가셨다. 죽으셨다.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부활이라고?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더해서 승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보려면 그런 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들려면 못 만들겠습니까? 물고기를 타고 건넜다. 우리 시조는, 우리 종교의 창시자는 이쑤시개 하나로 뗏목을 만들었다.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격화되며 혹은 영웅시되는 그런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복음은 이것은 증인과 그 다음에 사건과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이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느냐 마느냐는 또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승천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의 승천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승천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다 하고 끝나는 그런 끝부분의 그런 단순한 표현이지만, 사도행전은 승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승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하고 그리고 관심 있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니까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엔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있죠.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때에 회복해 주세요. 바로 그런 거를 내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 속에 어떤 바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때 회복해 주세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제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몰라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요? 왜 우리가 그게 우리 알 바 아닙니까? 우리가 알 바죠. 우리는 알고 싶어요.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ux himon estin gnonae. It is not for you to know.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언제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성경에 대한 모든 질문은 다 여기에 관한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하세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들으면, 또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보고, 혹은 또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전에 들은 어떤 성경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알 바 아닌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알 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거죠. 이때 이러한 한계와 그 다음에 제한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느냐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겁니까? 하는데 기도 아니고 아니도 아닌 알 바 아니다 라는 대답에 대해서 네, 그럼 그렇군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럼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닌 게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인가 보다 하고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바는 뭡니까?
때와 기한은 알 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바는 뭡니까? 이제 알 바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고 보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전도하고 주님이 교회 세우고 주님이 다 알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은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나중에 올 거예요. 그러니 그 나중에 올 심판을 예비하는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다. 이것이 그들이 알 바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관심을 가지려면 해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려면 뭐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야 되냐면 알 바가 아닌 것에 관심을 끊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냐 불만이냐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로는 매정하고 때로는 가혹하고 왜 그걸 설명을 안 해주셔? 왜 해답을 안 해주셔? 왜 답을 안 해주셔? 도대체 언제 해주신다는 거야? 할 때 단언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너희가 이거를 받아들여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끝없는 질문과 끝없는 회의와 끝없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거는 지금 너희에겐 알 바 아니다. 나중은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알 바는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그것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들이 정말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감사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 속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계속 그것과 씨름을 하겠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안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거기서 멈췄어요. 왜? 컴퓨터가 멈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연산을 하고 작동을 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멈췄어요. 꼼짝을 안 해요. 이 컴퓨터는 껐다 다시 켜지 않는 한, 리셋되지 않는 한, 재부팅되지 않는 한 죽었다가 깨나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췄으니까. 신앙이 그렇게 멈추는 거예요. 다시 재부팅하고 다시 해서 그 다음에 그 멈출 수 있는 그 부분을 건너뛰어야만, 그것을 우회해야만 비로소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봐요. 그들은 거기서 멈췄구나. 감사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돼요.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때와 기한은 주님 나라에서 배우는 거구나.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건 주님 나라에 가서 보면 되는 거구나. 남녀가 어떻게 연합해서 아이를 낳는지 그건 주님께 가면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또 가인은 누구랑 결혼을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주님 안에 가면 다 알게 되겠구나. 그걸 몰라서 주님께로 못 간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구나. 질문들을 넘어갈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질문들을 붙들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변적인 질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 거,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거, 그걸 가지고 왜 그걸 저는 이룰 수 없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답을 알고 싶어요? 답을 알고 싶어요? 그럼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그 답은 나중에 찾아보자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제서야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고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딱 이렇게 과수원에서 사과를 땄어요. 직접. 과수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쫙 이렇게 펼쳐지고 거기 사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딴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딴 걸 가져와서 박스에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든지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따야지 하고 이렇게 딱 달려드는 순간 뭘 따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 뭘 따야 되냐면 빛을 많이 받은 걸 따야 된대요. 빛을 많이 본 거. 왜요? 쉬운 거, 가까이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따면 안 되나요? 근데 밑에 있고 쉽고 그런 것들은 그늘이 져 있어요. 이렇게 좀 이게 잎사귀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밑에도 이제 반사판을 설치해가지고 밑에도 이렇게 빛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쉽게 딸 수 있는 것들은 빛을 못 본 것들이에요. 빛을 본 거를 따야 된대요. 가져가려고 하면. 그러면 무슨 차이냐 하니까, 사과가 빛을 많이 보면 신맛이 사라진대요. 그 특유의 그 신맛,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신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마음속에 콱 와닿았습니다. 그 특유의 그 비판적이며 냉소적이고 그 특유의 그 부정적인 그 생각들, 그게 신맛이. 그 신맛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그거는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인데 이걸 딸 수도 있고 저걸 딸 수도 있는데,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제 손은 항상 빛을 많이 본 빨갛게 익은, 그리고 위에 있는 그 밖에 나온 것들, 그걸 따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가지고 와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단 거예요. 예전에 먹었던 신사과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먹었던 사과 중엔 맛이 없는 것도 있었구나. 신 것들. 감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감사가.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죠.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죠. 어련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길게요. 전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단맛이 넘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왜 믿습니까? 난 그게 해결이 돼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주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은 쉬고 쉬어서 아주 떫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거기서 딱 버티고 답을 안 해줄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과정 1이 있고 과정 2고 있고 과정 3이 있고 있는데, 과정 1에서 떡하니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전 그 문제에서 해답을 줄 때까지 꼼짝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뭐가 진행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진행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욕구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저해하는 요소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불편한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해소가 돼야 돼요. 전 답을 알아야 돼요. 답을 알지 않으면 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럼 그 다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싫어요. 그건 또 싫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건 싫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만 다음을 안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면 이걸 하라고 할 거고 저걸 하라고 할 거고 저걸 하라고 할 거고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걸 붙들고 있는 게 낫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거길 다녀요? 귀찮아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때와 기한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더 논리적으로도 맞고 내 기분도 좋고. 이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사도행전이 읽혀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사도행전을 하나도 써내려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도행전의 의미는 그들이 다 그걸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넘어간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일들을 쓰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쓰는 거고 그 감사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때와 기한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다음 과정이 8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할 때 주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죠.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죽고 싶어서,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집 걱정 안 하고 싶어서, 가족을 안 돌보고 싶어서, 돈 벌지 않아도 될 수 있어서, 혹은 이런저런 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요. 아이러니하게도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 영혼도 구해야 되겠고 저 영혼도 구해야 되겠고 제가 지금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고 저것도 공부해야겠고 제가 이렇게 하는 영광도 나타내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제가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재림을 안 기다려요. 재림이 오면 오나 보다 혹은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그 일을 할 텐데 꼭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돈도 벌기 싫고 먹기도 싫고 마시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그냥 숨쉬기도 싫어요. 그러면 재림을 기다려. 그런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재림만 기다리고 빨리 재림해 주세요. 재림해 주세요. 빨리 끊어주세요. 좀 제 인생을 좀 빨리 좀 끊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네가 오래 살 거야. 재림은 네가 원하는 시기에는 오지 않는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올라가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방금 전까지 얘기하시던 그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게 승천의 모습이었어요. 보이지 않게 되는. 지금 방금까지 변화산에서, 방금 전까지 감람산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얘기하다 말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때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게 하신다는 것.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판단하시며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뭐는 이렇고 뭐는 저렇고 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저래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런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도 한번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무도 모이지 못했죠. 아무도 모이지 못하면 아무지 모이지 못한 대로 또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모였죠. 모였으면 또 모이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교인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감사한 거고, 교인이 줄으면 교인이 줄은 대로 감사한 거고. 왜냐하면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간다 그러면 나가서 감사한 거고,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와서 감사한 거예요. 교회 문을 열었다 그러면 열어서 감사한 거고, 교회 문을 닫았다 그러면 닫아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치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다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묘하게도 아파서 감사한 게 있어요. 아파서 감사해요. 정신을 차렸어요. 더 큰 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대비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내 완악한 본성과 어리석은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아픔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통증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붙드시는 거야.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더 인도하심이 있어. 더 인도하심이 있어. 그것을 되뇌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그 다음이 펼쳐져요. 1장이 끝나고 2장이 되며 1막이 끝나고 2막이 펼쳐지며 올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펼쳐지고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끝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다음의 모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주시지 않는 것, 또 허락되지 않는 것,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럼 그거는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전처럼 수련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예전처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니까. 예전처럼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없다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거고, 기도를 내가 예전처럼 많이 할 수 없다면 예전엔 그게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적게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하는 거죠. 찬양을 예전엔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이렇게 저렇게 반주를 하는 곳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음악이라도 틀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고 대신 노래 불러주잖아. MR이 있어서 대신 연주해주고 대신 노래 불러주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거를 할 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억에 의존해서라도 찬양으로 혹은 작은 노력으로라도 기도로 예배로 예전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지금 헌금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작은 수준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감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올라가신 하나님이 혹시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주님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혹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옆에서 얘기해 주죠. 이 사람들이 천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이 감동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니까 천사였을 가능성이 더 크네. 보통 사람이 흰 옷 입고 거기에 그러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마 천사였을 것 같아요. 깨닫게 해줍니다.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할 수 없는 것, 알아서는 안 되는 것, 지금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된 것, 왜 그걸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느냐?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예수님이 약속을 지킬 테니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심판으로, 재림으로, 그다음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결실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사도행전은 또 감사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원망이 아니고 무슨 원한으로 복수심으로 혹은 또 자기 욕심으로 사도행전을 펼치라는 게 아닙니다. 막 이를 갈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로 이렇게 감사, 저렇게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감사를 찾아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때에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의미를 우리가 감사 속에서 찾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신앙생활, 그 본질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펼쳐주시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주님, 하늘만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의 증인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주님 안에서 발견케 해 주옵소서. 바로 그것을 통해 주님의 그 모든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펼쳐지는 그 다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떠날 자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게 해 주옵소서. 또 새로 들어올 자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떠나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진 능력에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능력을 활용하게 해 주옵소서. 변화된 모습의 자기의 삶을 보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건강을 활용하게 해주셔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주체로 만드셨사오니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아주 단맛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